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잘 믿으려고 하는 그 작은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믿어야 진짜 믿는 것인가.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을 해도 진짜로 믿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야 돼. 그런데 진짜로 믿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응답도 없고 뭐 그러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 내 마음속에 적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작은 것에부터 한번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큰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복을 여러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한 편을 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온전한 예배, 설교 한 편보다 더 좋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찬송가 부르면서 찬송가 한 편을 이렇게 잘 이렇게 내용을 봐도 거기에는 설교 한 편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무한 영광입니다. 제가 체로키족 인디언의 늑대 이야기를 예화로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오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체로키족 추장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거기에 나오는 전설 이야기예요. 이 인디언들에게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린 손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늘 싸움을 벌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사악하지. 그건 분노, 시기, 질투, 슬픔, 후회, 욕심, 교만, 자기 연민, 죄책감, 열등감, 거짓말, 그리고 거짓된 자존심, 우월감, 그리고 아집이란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는 선량하단다. 그것은 즐거움, 평화, 사랑, 희망, 평온함, 겸손함, 친절함, 박애심, 용서, 공감, 너그러움, 진실, 연민, 그리고 믿음이란다. 그런데 두 마리의 늑대는 똑같이 늘 싸움이 지금도 네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단다. 어린 손자는 잠깐 동안 그것을 생각하다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죠. 할아버지, 그럼 선량한 늑대와 사악한 늑대 중에 어느 늑대가 이겨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대답합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지. 그런 거예요. 이게 인디안들에게 오는 그 삶의 지혜 속에서 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이것과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같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바른 원칙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가진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지 못하고 곡해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이 한국 지금 기성교회에 구원파들이 너무 많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자신도 구원파인 줄도 모르는 구원파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이에요. 구원파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함 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 어느 정도 죄는 있어도 괜찮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실 것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회개를 해도 건성 회개하고 그저 넘어가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 정도 죄는 다른 사람도 다 짓고 있는 건데 하면서 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죄를 경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다른 사람과 나에게 죄가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예요. 권사님 죄하고 초신자 죄하고 달라요. 장로님 죄하고 안수집사님 죄하고 달라요.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린아이가 금방 갓 태어난 아이하고 갓 태어난 아이하고 5살짜리 아이하고 그 다음에 20살짜리 자식하고 틀린 거예요. 어린아이는 똥 싸고 오줌 싸도 돼요. 그런데 5살짜리가 오줌 싸고 똥 싸기 시작하면 죄가 돼요, 그에게. 그래서 너 이렇게 해서 되겠어 하고 혼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걸 고쳐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려고. 20살 난 그 자식이 엄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건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너 왜 이러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 되어 있으니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죄의 경중이 있기 때문에 내게에서 다른 사람도 어떤데 이걸 비교한 나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일어나는 죄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내가 잘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내 마음속에 죄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또 늘 분노가 있어도 사랑이 없어도 별로 죄책감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구원파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생각은 마치 복음이라는 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안심시켜주는 능력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죠. 복음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뒤치다꺼리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인 것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른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사망에 이른다는 말은 지옥에 간다는 소리예요.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 죽음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순종의 종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말씀과 전혀 다른 믿음이에요. 내가 죄를 계속 짓고 살아도 상관없다. 물론 회개의 어떤 그 장이 있기 때문에 괜찮기는 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해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킴이 없이 그저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일 때는 마지막은 죽음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마지막이 영원한 생명이라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20절, 21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전히 남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욕하는데도 나는 구원받았으니 천국 간다 하는 그런 믿음, 어디에서 나온 근거일까요? 그럴 수가 없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그 열매를 보면 사망에 이른다 했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좋은 것도 있고 또 나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으면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같이 맺힐 수가 없어요. 감나무에 감이 열리는 것이 맞지, 감도 열리고 배도 한 5개 열리고, 아니 배 5개 말고 1개 정도는 열린다, 그럴 수가 없어요. 감나무에는 감만, 배나무에는 배만, 사과가 곁다리로 한 2개 정도 맺힌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예수 구원받았으니 나에게는 이제 죄도 조금 있지만 그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간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해서 잘 안 되어서 그렇게 했다면 내 마음속에 정말 괴롭기라도 해야죠. 괴롭기라도. 그게 우리 온전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이 있다가 보면 도저히 이렇게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니겠나요?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한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고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불신자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망으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 끌려가지고 머리채를 끌려가지고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 사망, 이 악한 이 지옥은 사단이 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누가 이렇게 안 믿어서 천국 못 가고, 안 믿어서 천국 못 가는 건 맞는데, 예? 안 믿어서 지옥 가고, 이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끌려가는, 안 믿으니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단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사단이 그대로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삶 속에. 끝까지 사단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사단이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면 믿어서 달라지는 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열쇠는 전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갈망해서 마음으로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고 육신대로 살기를 여전히 원한다면, 여전히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여전히 뭐 세상 가운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성령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저 어찌 하실 수 없어 탄식하고 근심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예전에는 우리 지체를 우리가 부정과 불법에 그저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너희가 거룩함에 이르러라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내 마음을 불법에 내가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 마음속에 생각되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자신을 미움에, 시기에, 질투에, 원망에, 불평에, 음란에, 거짓에, 주술에, 분쟁에, 다툼에, 신경질 나는 것에 그냥 내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왕을 사단에게 내어준 거죠. 그러니 큰 죄죠, 그게.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은요, 여러분 그래요. 신기한 거는 장로님들끼리도 장로님들 중에 이렇게 다른 장로님 잘 되고 이러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질투가 날 수 있어요. 왜 제가 그걸 아는가 하면 저는 목사인데도 누가 내 동기가 다른 사람이 간 건 별로 신경 안 써. 내 동기가 주한장로교회 담임을 갔다 이러면 굉장히 이게 이 마음속에 이게 질투도 나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그걸 끝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이건 아니지. 사단아 물러가라. 저 목사님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거기에 쓸 뭔가가 있나 보구나. 그러니 가서 더 잘 되기 원합니다. 사실 저희 동기 중에 제일 이렇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중에는 큰 곳에 간 분이 안강복 목사님의 청주 상당교회 갔어요. 처음에 거기 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약간 이렇게 질투가 나더라고요.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내게 온다. 내가 화난다고 화나는 그거 표현 다 하면 안 돼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십자가로 쫓아내야 돼요. 십자가. 그럼 우리가 마음을 쫓아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것이 안 되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굉장히 이것이 하나하나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뭔가 모르게. 그래서 가정이 안 싸우는 거예요. 결국 안 싸우게 돼요. 가정평화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그게 안 돼요. 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종으로 내 자신을 의에게 내주어야 되지 죄에게 내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더러움과 불법에 몸을 맡기는 것도 우리가 하고 의의 성령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불법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 되느냐 하는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왜 십자가가 있느냐? 성령께서 왜 우리 마음에 오셨냐?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아무리 내 마음이 원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잘 안 돼요.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로로서 이제 해방되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자유하게 된 마음으로 결단만 하면 돼요. 그리고 실패하면 다시 하면 돼요. 2번, 3번, 10번, 100번이라도 하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아내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잘못되어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새로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하게 된 마음을 이렇게 결단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육신 따라 살려고 하면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질투가 일어날 때 질투가 일어나던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죽음으로 십자가로 못 박고 그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거. 죄가 싹 주섬 올라올 때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너에게 내 마음을 내주지 않겠다. 단호히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또 금방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고. 사실 저는 저희 가정은 지금 이런 것이 제 자신이나 뭐 아내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쉽게 돼요. 이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 항상 이렇게 뭔가 사단이 오고 그런 게 가정에 이렇게 좋은 모임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으려고 하면요 싹 튼다는 게 보여요. 신기하게도 요즘은 굉장히 쉽게 보여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바로 잡아버립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또 우리 집에 자녀들이 그랬어요. 어디 이렇게 우리 가족 모임이나 이렇게 하기 전에 가기 전에 차 안에서 아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가요. 그럼 거기에서 마음 같이 기도해요. 제가 기도하거나 아니면 오늘은 너가 해라. 그렇게 하거나 해서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 좋은 모임에 가는데 악한 사단 틈 못하게 해달라고 또 썩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겨내요. 신기하게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이길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제가 이것이 금방 되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그럴 정도면 계속 지금까지 몇 년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가정이나 어떤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십자가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도 마음이 육신 따라가기를 원하고 죄를 원하고 세상 욕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술자리 이거 안 된다.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 아니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돈을 좀 못 벌고 그러지 않느냐? 아니요. 제가 그래서 사업하는 사장님들께 내가 몇 번 물어봤잖아요. 술 안 먹으면 진급이나 이런 데 좀 지장이 있고 그렇습니까? 괜찮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혀 문제 없다. 요즘은 자기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에요. 쉽게 말해서 구원받았는데도 내게 옛 자아가 찾아오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둬서 그런 거예요. 질투가 일어나거나 신경질이 나거나 불평이 나오거나 하면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면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둬서 그래요. 저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일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이 문제 늘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끝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와요. 또 여러 가지 오고.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요. 기도 안 하고 과신하며 살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덜 그런 것들 가운데서 또 이 문제가 오면 덜커덕 가슴이 쫄이고 내 마음속에 털커덕 걱정이 되고 두려워지고 그게 안 오겠어요? 와요. 그러나 사단아 물러가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취하면 될까요? 하고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반응하고 갈 뿐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예진이가 여기 장학생 이름으로 여기 없어요. 요번에 3일 중에 하루를 빠졌는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니면 그랬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전달한 거를 잘못 들었겠죠. 또
그 문제를 또 잘못 들은 것만 이야기해도 안 돼요. 잘못 내가 전달했으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예전이가 한 번씩은 꼭 왔거든. 한 번씩은. 근데 한 번 오는 것도 그 굉장한 것으로 쳐주는데 2번 이상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2번 이상 와야 그래 된다.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사람들은 새벽기도 그 3일 특별히 이렇게 장학금 주는 새벽기도 할 때 그때 한 번 빠져도 아차상으로 장학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액은 팍 줄죠.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장학생은 그런데 여기에 빠졌어요. 자, 빠졌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에 이제 바른 것을 바로 알고 다음에 바로 잡아 잘 하려고 하면 되지요. 그거면 되지. 뭐 더 필요해? 또 예진이는 또 마음속에 다른 생각하면 안 돼. 목사님 나 미워서 그런가 보다. 그 마귀가 주는 생각. 그냥 용서해야지. 목사님 실수하셨구나. 사람이 실수했구나. 야, 목사님도 실수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쉽게 오는 거 판단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죄의 열매나 이런 것은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그러나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물으면 돼요. 자, 그런 것이 올 때, 넌 누구냐? 호령을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저절로 그런 마음이 없어지기를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여기 앉아 있어서 피곤하면 잠이 오고 여러분 여기에 있으면서 또 늘 같은 설교 듣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지루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저절로 내가 잠이 달아나고 저절로 말씀이 쏙쏙 들어오리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내가 마음을 잡고 또 이렇게 해서라도 깨워보고 저렇게 해서라도 깨워보고 저 말씀 하나에 주시옵소서 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되죠. 제가 청년들에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 이렇게 어떤 일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이거 가장 좋은 거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잘 풀어보기 원합니다 하고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고백해라. 너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러면 신기하게도 저도 이거 다 해본 거예요. 한 10번 정도 하고 나면 마음속에 마음이 바뀌어요. 신기하게 바뀌어요. 두려움과 근심이 싹 바뀌어요. 이거 좋은 거 맞아. 좋은 거 맞아. 이걸 통해서 또 이런 걸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싹 생겨요. 신기하게도.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예화를 쓸 때 아내 예화를 많이 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 쓰면 또 곤란한 일이 많으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내는 들을 때마다 힘들다고 그래요. 저번에도 한번 그 예화를 쓴 적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방송 쪽에 뭔가 예화를 쓴 적이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힘들더래요. 또 훅 마음속에 훅 오더라. 그래 마음속에 그랬을 때 다 빨리 마음속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좋은 것이다. 필요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딱 선포를 하고 했더니 마음속에 곧바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며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기분 나쁘고 서운하고 미운 마음이 드는 것이 오면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좋은 마음이 되기만을 기다리면 안 돼요. 기다리지 말고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감사한 마음이 안 생겨요. 감사의 조건은, 감사의 기준은 나에게 두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팔이 부러졌어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했던 세상에 어떤 일을 한번 봤어요.
다리가 축구공만한 이게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암이 걸려가지고 그랬는데 얼마나 안 됐어요. 그래서 다리 자르는 것만 안 하겠다고, 끝까지 안 하겠다고. 그러다가 이번에 두 번째 그 다리를 잘라내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또 어떤 그 다리 이렇게 하는 의족을 해주는 사장님이 뭐 이렇게 그걸 또 의족을 해주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감사하다고, 굉장히 감사하다고, 굉장히 감사한 거 맞아요. 그분한테는. 왜냐하면 의족은 나중에 하겠다, 돈이 없어 못 하겠다, 굉장히 비싸거든요. 못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그냥 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해. 내가 속으로 야, 나 두 다리 멀쩡 들고 이러고 있으면서 야, 나는 감사가 없구나. 자, 감사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사하라 했으니 감사. 말씀의 기준을 둬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라 했으니, 하나님이 용서하라 했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으니, 기준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두고 내가 하나님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그에게, 이 사단에게 내 주인을 넘겨준 거예요. 왕자를 넘겨준 겁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거짓 믿음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야, 나는 절대로 이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절대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버럭, 화 이런 거를 내가 하지 못하는 인간이요. 그런데 십자가로 살다가 보면 어느 날 그걸 넘겨 있는 인간이 돼 있어요. 야, 신기해요. 성령님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주님 앞에 진정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도록 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해줄 거라고, 교회만 왔다고 해줄 거라고, 그게 구원파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해야지.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그게 안 구원파지. 진짜 믿는 거지. 그리고 순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도 내가 판단해서 완벽하게 못했다고, 내가 못했다고 자책하고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 진심으로 최선만 다하면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왜 그렇게 살 수 없느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적은 것부터만 하세요. 그냥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있는 적은 것부터 하려고 하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우리 정신제일교회부터 진짜 믿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자. 이 세상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자신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있는 우리 정신제일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드릴 때 인천이 변화되고 전 세계가 변화되고 인류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